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기도했고 성령 받은 후에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늘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42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43절부터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비슷한 본문을 2장에도 놓고 4장 마무리도 놨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장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는 무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교회 안에서 이루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믿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2장에서는 핍박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2장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3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옥에 들어가잖아요. 협박을 받잖아요. 그리고선 다시 나오죠.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죠. 이런 환난 속에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치. 자, 32절을 띄워주세요. 믿는 무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통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공유했다는 거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특정한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물건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산을 공유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재산이 많지 않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재산이 많으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뭐 많아도 대답하기가 그렇고 적어도 대답하기가 그래요, 이게. 그렇죠? 아니, 재산을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부부도 뭐 통장을 따로 쓴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예전에 뭐 확인을 안 해봤더니 알 수가 있나. 물어보질 않아서 미국서 살면서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물건을 공유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음식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재산을 공유한다. 모든 물건을 같이 쓴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재산을 나눴다라는 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앞에 구절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2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일치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 교인들이 3,000명, 5,000명 늘어날 때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금 교인들이 많은데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사람이 10명이 모여도요. 취미가 다르고요. 관심이 다르고요. 또 가방끈이 다르고요. 또 인컴이 다르고요. 영적 수준도 다르고요. 전부 달라요. 10명이 모여도 달라요. 그럼 이게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였으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게 영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서로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시야가 있고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심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그 다음 것도 비춰주세요.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결혼식 주례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하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의 마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심지어는 취미 생활도 하나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열이 많아서 여름에 그냥 이거 뭐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 열이 없어서 추워서 덮고 자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침대가 나왔다면서요. 이쪽은 따로 할 수 있고 이쪽은 따로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뜨겁게 할 수 있고 차갑게 할 수 있고 그런 침대가 나왔다고 그럽디다. 예. 예.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그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제가 반드시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부부가 되라.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부부가 되라. 영적인 일치가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될 거냐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 남편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한 사람 만날 죽어야 돼. 그렇죠? 아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남편이 죽어야 돼.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속에서 나옵니다. 막 나와서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막 연예인들 결혼해서 막 엄청나게 결혼식하고 뭐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뭐 갈라서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연예인들은 한 가지로 얘기하던구만. 뭐 안 맞아서 성격이 달라서. 아니 안 맞는 거 모르고 했나? 안 맞는 거예요.
워낙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맞춰가는 건데, 그래서 부부가 이제 결혼하는 이 신혼 부부들이 영적인 일치가 돼서 주님께 맞춰라. 신랑도 주님께 맞추고 신부도 주님께 맞춰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부부는 통하게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께 맞추고 아내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동일한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생각이 다르고 부인에게 주신 생각이 다르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든지 마귀의 생각이든지 그래요. 근데 서로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꼭 강조하는데요. 이건 신혼부부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발한 지 이제 4달 됐습니다. 기차로 따지면 이제 4량이 된 거예요. 4량. 다음 달에 한 량 더 들고. 그래서 이제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이제 그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가장 역점을 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일치예요. 일의 진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제일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답답하셨을 거. 아유, 좀 빨리 사지. 그걸 이렇게 안 사고. 막,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거 한 주 늦게 사도 괜찮아요. 그거 잘못 샀다가 마음이 상하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교회 가니까 주습디다. 장로님 거기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거기 다니셨잖아요. 은혜 하나님 교회. 리조트 같아. 그냥 가보니까 어이구 뭐 저쪽은 너무 가든이 돼 있고 뭐 예배당만 해도 2,500석이니까 뭐 굉장하게 좋더라고요. 거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3부 예배드리는가 4부 예배드리는가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교인들이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일만 하면 척척척척척척 된다는 거예요. 척척척척.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교회가 하나 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세미나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점심에 잠깐 왔어요. 새 키우는 애 엄마인데 잠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아마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이 해도 잘 안 와요. 그러겠어요. 잘 안 오시겠어. 얼마나 힘드시겠어. 매달마다 하니까. 그 친구 생각이 매달마다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매달마다 하는 건 아니고 연합집회나 또 다른 데서 쓰겠다 그러면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자꾸 내주시더라고. 자꾸 축복하고 다 하나님의 재단인데 다 쓰라고 그러고 다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사귀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 앉고 바로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4시 반까지 앉아 있다가 왔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그러는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가 봐. 어디서 목회하시냐고 해서 한인타운에서 목회한다고. 얼마나 되셨냐고 해서 넉 달 됐다고. 목사님들이 거의 뒤에 앉거든요. 거의 뒤에 앉는데 맨 앞에는 스태프들 앉는 자리고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해서 어쨌든 은혜를 저도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은 이 영적인 일치가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무기 중에 무기는 우리 교회 재산 중에 재산은 영적인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일치,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 우리와 예수님과 영적인 일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는 못 시키시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데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땐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대로 기도하고 한 마음, 성령이 주신 그 마음 힘써 지키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요,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많아요.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성도들. 자, 34절 5절 비춰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유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캐시만 내놓은 건 아니에요. 캐시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다. 밭도 팔고 집도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밭은 뭐고 집은 뭐예요? 재산 목록 1호 아닙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건물 팔았다 이거예요. 자기 사업장 팔았다 이거예요. 이건 요즘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당시에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내놨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는 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주면 자기 생색이 나니까 사도들 앞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식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수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다. 예전엔 공산주의가 반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찌부러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 공산당도 결국은 경제는 이 민주주의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옛날에 소련도 무너져서 러시아로 되고. 예, 이것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누가 강제력 동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보면 뭐 집에서 먹을 것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뭐 성도들 다 나눠주고 성도들 뭐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집에 그게 차고 넘쳐서 가져오나요? 아니요. 그분도 다 그거 살려면 돈이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것도 다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뭐 싸갖고 와서 주고 음식할 때 뭐 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겸연쩍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 교인들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동기가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물건을 내놓는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 소유욕이 있어요. 우리는. 소유욕.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탐욕이 없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은 탐욕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사도들 앞에 놨다 이러면은 누구를 많이 생각하냐면 시선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내놓고 좀 이러면 되지, 이러면 뭐 다 되지. 그 사람들이 다 돈에 물질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돈밖에 몰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만 그런 탐욕이 있을까요? 35절에 가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할까요? 더 가져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에서 이렇게 이제 담아서 얼마씩 줍니다. 담아서 주니까 그거밖에 못 갖고 오는 거지. 만약에 거기다가 그냥 다 퍼지게 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부자들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탐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도 탐욕이 있고 여러분도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증명이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과의를 드립니다. 그때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보면요, 정신없어요. 추수감사절 갈 것도 없어요. 주일날도 보면 저렇게 보면요, 벌써 정신없어요. 뭐 싸가지 가는 사람들, 뭐 내가 이제껏 한마디 안 했는데 보면 알아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더하고 덜하고 이런 차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탐욕의 마음이 없을까요? 속에서? 탐욕이 없어질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탐욕이 없어져요? 단지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안 합니다. 저 북가주사 할 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복을 땁니다. 전복. LA 처음에 왔을 때 전복죽 사준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난 전복 회를 먹고 살았었는데. 거기선 전복을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전복을 회를 쳐요. 회. 아, 먹는 얘기하니까 침 넘어가네. 근데 어쨌든 전복죽도 맛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복을 하도 많이 따가지고 라이센스 없으면 전복을 못 따라가요. 라이센스가 있어도 수량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우리 이제 LA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아마 남성교회에서 왔는가 봐요. 전복 따러 왔어요. 전복 따러 왔다가 왕창 전복을 따고 가다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35,000불인가 벌금을 냈어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폴리스가 있대요. 해안경비대 폴리스가 있는데 안 보인대요. 저 멀리서 만안경 갖고 본대요. 이렇게 본대요. 벌써 보면 안 돼요. 보면 어디다가 덧단 사람, 숨진 사람 안 돼요. 그러고서 그들이 다 나오면 가가지고 조사를 한대요. 또 작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중에 수량도 써야 되고 걸리면 거기서 이제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창 벌금을 맞았다고 신문에 그냥 대서 특별하게 크게 나왔어요. 어느 모임이라고 그러지 꼭 교회라고 써가지고 그냥 좀 마음이 안 좋던구만. 근데 뭐 교회에서 왔으니까 교회로 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으니까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먹는 것보단 저 사람이 먹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 니네만 먹니? 엄마의 본 입도 아니니? 이런 부모는 없어요. 시달만 처먹게 있어 그냥.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예, 하나 더 먹어라. 엄마도 보고 아니야 엄마도 먹었어. 너 하나 더 먹어. 너 요즘 힘든 것 같아. 하나 더 먹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오늘 예배 우리 드리는 우리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먹는 것보단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먹는 게 더 좋은 거고, 나보단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사람이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거고, 나보단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권사님 가져가세요, 나보단 연로하신 어른들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거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가져가는 사람이 쫄짱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싸줘도 사가족 싸주고 말이죠. 막 뭐 어른들도 혼자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싸드리고 그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거기에 그냥 그거 할 때만 그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탐욕에서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래요. 왜 탐욕이 중요하냐면 로마서 7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죄가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탐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구절 비춰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죽이래요. 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죄 짓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물질의 탐심뿐이 아니라 음식의 탐심, 자리의 탐심, 권력의 탐심, 높아지려고 하는 탐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탐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우리가 떨쳐버리지는 못해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리게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욕심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부분의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축복,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그것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6절, 37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밭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바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가 있는데 밭을 팔았다는 거죠. 그 밭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있는 땅덩어리 밭이든 큰 땅덩어리 밭이든 아깝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깝긴 다 마찬가지예요. 10불도 아깝고 100불도 아깝고 1000불도 아까운 거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판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밭을 다 팔아서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사도들 앞에 또 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까 탐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바나바는 탐심이 없었을까요? 바나바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듯이 바나바도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성령에 완전히 장악돼 살아가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게 된 동기가 바로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게 한 모습,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아요? 존경받죠. 야, 참 대단하다. 믿음이 너무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바나바는 바치고 나서 자기 싹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만 자산을 팔고 보니까 흉내 내려니까 이게 아까운 거죠. 근데 얼마는 띄어서 감춰놓고 생색내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와 바나바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탐심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는 일에, 탐심에서 자유로운 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건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단히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건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신분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권세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안 바뀌어요. 내 거짓된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입만 삽니다.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바로 훈련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훈련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가서 세미나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이 오면은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랬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보기에 LA에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하신 그런 훌륭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가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건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럼 여러분 그때 열심히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못 모셔오잖아요. 예? LA에는 누구나 다 오죠.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려면 당장 못 모셔요. 뭐 우리 교회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유명한 분 중에 작은 교회 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거 안 따지고 간다. 이런 분들은 3, 4년 뒤에나 모셔요. 스케줄이 다 짜 있으니까. 그 내년도에 부흥회로 오실 목사님도 작년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 3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재작년에 해놨나? 네,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도 후년에 우리가 모시려고 그런데 일정을 봐야 된다니까 몰라요. 3년 뒤에 또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요 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와서 하시니까 그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상 다 차려놨는데 우리는 그냥 그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하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은혜만 받고 오면 되잖아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좀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다른 교회 부흥회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부지런히 가야지.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그 가라고 하시는 데만 가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목사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송해요. 교인들은 목사님 잘 몰라요. 의사는 의사가 아는 거예요. 진짜 의사인지 가짜 의사인지 의사가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옳다 그 말이 아닌데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이단들도 많이 오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교인들에서 신앙의 복을 넓혀드리려고 그러고 약은 거지 제가. 약은 거지 그냥. 다 그 모셔오려면 1년에 2번씩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그 목사님들이 LA 새로운 교회 가서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부흥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 좋겠다.
이런 교회 와서 한번 부흥회 한번 해서 은혜를 끼치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고요. 다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뭐 여기저기 알려주고 목사님들이 그런다면요. 이거 얼마나 좋아하냐. 그런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냥 10년 안으로. 예? 10년 너무 길어. 5년 안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예? 우리 이병렬 성도님은 벌써부터 예배당 뭐 빨리 재야 된다고 막 그러시니까 막 그냥 믿음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말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거지 뭐 그렇다고 이병렬 성도님 헌금 다 낼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돈은요 필요한 돈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거고 비전 있는 사람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고 뜻 있는 사람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고 반주 못하는 내가 어떻게 반주를 해. 반주하니까 하려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공동체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